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살아갈 바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1년 1도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그 본문을 읽다가 참 이렇게 배우는 바도 많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바도 많아서 그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따로 읽었는데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신들린 것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환상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아주 일상적이고 또 정상적인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그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또 죄와 싸우려는 의지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갖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가지게 된 그 생각과 소망과 그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이것 역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어떤 자의 모습,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선함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교훈과 경고를 받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삶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기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또 그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로서 담겨 있습니다. 네, 보면 1절로부터 7절 보시면 우리가 그 성시교독 할 때 1절부터 쭉 있었는데요. 보면 1절로 7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말이 없어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그 창조되어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가 하신 일들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만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없지만 그 창조된 질서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이 창조된 질서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 질서가 그분에 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메시지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계심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그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계시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런 불확실한 자연의 정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눈이 어두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의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어떤 시적인 표현들로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가지의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이다, 경외하는 도, 또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에 대하여서 또 6가지 어떤 꾸며주는 말, 수식어들을 사용하는데 완전함,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 정결하다, 진실하다, 이러한 수식어들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왜 이런 수식어들로서 표현되는가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눈을 밝게 하기에, 영원까지 이르게 하기에, 또 의롭게, 이러한 표현들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냐면 이 완전함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치 못한 영혼, 타락한 그 영혼, 그 상태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회복케 하고 소성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둡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둡고 만물을 향해 어두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분명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그 명령들, 가르침들은 늘 올바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올바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들은 순수하고 진실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은 순전하고 깨끗해서 그것은 영원하다,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규례는 참되고 그 모든 것이 의롭다. 이렇게 다양한 시적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대하여서 진술하고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더 많은 정금보다 즐겁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나는 그 백성의 반응이자 어떤 그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단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그 받는 상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숨은 허물과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서 늘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데 무능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또 범죄치 않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그 감추어진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한 고의로 저지르는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죄는 항상 어떤 인격을 가진 인격체같이 묘사됩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죄받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정죄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이 다윗의 시편이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그죠? 하나님께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부터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 그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궁극적인 신자의 소망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기를, 그 말씀대로 내가 잘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짝을 이루었다 로마서 말씀이 있었어요.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서로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를 받으라, 용납하라, 아웃네임하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어떤 좋은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마치 조건처럼 들리지만 실제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 풀어놓으면 말이 마치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당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하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신자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 신자 간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할까, 이것에 대한 해결을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보면 로마서 7장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59년 혹은 258년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서로 받으라는 그 뜻은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또 연약한 형제를 위하라,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심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고 형제의 연약함을 대신 져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또한 우리 15장 5절 6절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많은 어떤 성도 수와 어떤 우리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후배한테 들었는데, 교회를 이제 선전하는, 복음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는 전단지를 보는데요. 전 전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 어떤 교회들을 비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편의시설과 복지시설과 스포츠시설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가끔 참 역설적인 모습들을 이제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위 현장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와 시위는 아무리 연결지으려 해도 연결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회의 힘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그들을 향해 로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교회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교회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실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선행과 믿음의 삶이 심판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심판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의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힘으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과 재능과 가진 것과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그 시선이 아래를 향하지 못하고 위를 향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물 가진 자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빌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국의 교회가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힘없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간 많은 물질과 수고를 들여 행했던 교회의 선행도 어찌 보면 자기 방식과 자기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자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을 보면, 이것은 교회 밖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을 봐도 비슷한 어떤 형국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연약한 형제를 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몸에 배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해야 합니다. 스스로 교회를 향해 책임을 느끼고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선을 항상 목사나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채워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 내가 들어야 할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배려하고 섬기는 이유는 교회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잘 목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의 각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각 직분이 있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교제가 보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습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빈번히 그릇된 가치와 생각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자기 사랑과 차별적인 사고들로 인해서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방해받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갖는 그 가치와 우리의 섬김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이 사랑의 교제를, 이 삶을 다 같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늘 있었지만 실력이 안 되기도 했고 또 형편이 안 되고 또 어떨 땐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또 잘 안 돼서 못했던 그러한 시도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과거는 묻지 말고, 그렇죠? 과거는 좀 묻지 말고 함께 시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껏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답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납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래야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뿌듯함도 있습니다. 혼자 막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함께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과 그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만물을 통해 잘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배우고 우리의 살아갈 바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능력과 그 완전함, 그 정결함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오니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갖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